우리 그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욥기가 창세기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생각할 때 뭐야 그러면 창세기가 먼저가 아니라는 말이야? 이런 말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성경은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그게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후에 쓰여졌어요. 심지어 요한복음은 한 45년 뒤에 쓰여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로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잊어버릴 것 같아. 그리고 옛날엔 지금처럼 이렇게 펜이 있고 글씨 이렇게 펜이 있고 종이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펜으로 파피루스라고 하는 양의 그 가죽 같은 곳에 이렇게 글자를 써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 뭘로? 말로 전해진 거야. 그 말로 전해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지 않으면 우리가 잊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모세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서까지도 모세가 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저도 잘 몰라요.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지. 근데 분명한 건 그러니까 한참 뒤에 모세가 언제 사람이에요? 출애굽 뒤에 사람이잖아. 출애굽 뒤에 사람이 창세기부터 쭉 써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진짜. 들어보셨죠? 예. 좀 끄떡끄떡 좀 해봐요. 제발 밥을 드시고 오시지 꿀을 드시고 오시면 안 된다니까. 자, 어떻게 됐다고요? 모세가 썼어요. 그럼 모세가 언제 사람이야? 출애굽 다음에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쓴 거야. 그런데 욥기도 이야기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구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서 소개하면서 욥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 그죠? 마치 이런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야.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욥기가 먼저 쓰여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 이야기를 모세오경을 쓰기 전에 옛날에 되어진 얘기를 이 이야기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야. 그리고 그 당시의 생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생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 생각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있기 전에 욥기가 쓰여진 게 아니라 창세기 이후에 쓰여졌는데 어찌됐든 창세기보다는 욥기가 더 먼저 쓰여졌다는 얘기. 이해되셨어요? 자, 질문. 나는 그래도 목사님 말이 이해가 안 간다. 질문을 뒤에서 하지 말고 앞에서 하세요. 자, 이해되셨죠?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창세기가 생기기 전에 욥기가 먼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알아들으셨죠? 최 권사님 알아들으셨죠? 최 권사님이 알아들으면 다 알아들은 거야, 일단. 제일 어르신이니까. 아닌가? 더 어르신이 있나요? 잠깐, 어찌됐든. 아멘? 자, 이해되셨죠?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욥이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좌우를 들여다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 나 다 까먹은 것 같아 벌써. 표정들이 보이지 않아. 그죠? 들으셨죠? 기억은 있죠? 네. 자, 그런데 욥이 시점을 달리한 거. 어떤 시점? 보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 나를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살포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점이에요.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시선이 어디 있냐면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자기 의도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게 막 안 되면 막 힘들고 막 어려워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막 짜증나고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어떤 때는 막 그래서 가끔 물건도 부시고 물건 부실 때 비싼 건 잘 안 던지고 싼 것만 막 던지고 막 그러잖아. 표정들 보니까 안 그러시는 것 같군요. 비싼 거 던지시는군요. 어찌됐든. 자, 그런데 내가 아닌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 시점이 아닌 더 위나 제3의 입장에서 쳐다보는 무언가 시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이냐면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나오면 정금같이 나올 거다. 이렇게 믿어졌어요. 아멘 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막 방황하고 힘들다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너무 좋았어. 행복했어. 근데 행복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행복한 것에서 육적 양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이 계속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그 영적인 것이 죽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죽어요.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에게 왜 젖 물리고 우유 먹이고 왜 그래요? 죽지 말라고. 그잖아. 살라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유는요. 예배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먹고 내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 로마서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부드러운 음식을 줄 거냐, 딱딱한 음식을 줄 거냐, 아니면 여러 번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줄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가 결정해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성경은요 제2문서와 피문서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면 저것도 뭔 소리야? 이럴 거 아니야. 그죠? 못 알아듣는 소리는 신학교 가서 해야지 그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못 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부드러운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부드러워, 조금 더 딱딱한 거, 조금 더 딱딱한 걸 먹게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우리 목사님 채신머리 없이 맨날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웃겨.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은혜 받은 그 시점에서 내가 정말 행복하고 좋았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옛날보다 더 이상해져. 은혜 받았는데 정말 은혜 받고 사람이 달라졌는데 달라졌을 때보다 더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김석균 씨가 지은 그 찬양에 보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모습, 2절은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외롭고도 쓸쓸한 게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삶에 파괴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만남은 뭐냐면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싸우면서 영적인 것이 자리 잡아졌을 때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형편없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형편없는. 그러니까 지금 욥기 24장과 25장의 빌닷의 이야기는 형편없는,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아주 이전보다 더 형편없는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시작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1절을 봅시다. 자, 2절. 사람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욥이 내가 하나님을 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아셨어. 그리고 나를 훈련시켰어. 이렇게 이해했는데 딱 시선은, 자기 시선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 위에 있는데 나는 여전히 땅에 있어. 땅에 있으면서 더 불합리한 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불합리한 면들을. 자, 2절.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자, 교묘해졌어요. 예전에는 대놓고 악을 저질렀잖아.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대놓고 악을 저지르진 않아. 왜? 뭔가 아는 게 있어. 양심에 걸려. 그런데 그 양심에 걸리는 일들을 안 하는데, 숨어서 하면 모르겠지. 보이지 않으면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세상의 원리가 그렇구나. 10계명을 읽는데 그분은 맨날 뭐라 하냐면 11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11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이미 제가 몇 번 얘기해서 들키지 마라.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논리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내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드러내놓고 악을 행하고 드러내놓고 욕하고 드러내놓고 막 이런 걸 안 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자기를 감추는 자기 이익을 옛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더 나쁠까요? 더 나쁠까요? 잘 모르겠어요? 양심에 찔리시나요? 이게 사실은요 더 힘든 거예요. 왜? 차라리 죄가 드러나면 내가 회개하면 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잘 숨기는 거예요. 경계표가 있는데 그 땅의 경계표를 슬며시 옮기는 거예요. 왜 옮길까요? 내 땅을 좀 더 넓히려고. 제가 군남교에 있을 때 옆집에 좀 어려운 형편의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형편의 집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좀 그냥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데 이분들이 되게 못된 거야. 교회 땅하고 거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교회 땅의 많은 부분을 자기들 땅이라고 막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정말 돈을 들여서 측량을 했어. 측량을 해가지고 말뚝을 갖다 아주 세게 박아놨단 말이야. 근데 놀라운 건 그 말뚝을 그 힘도 없는 분들이 언제 빼가지고 말뚝을 또 옮겨놓더라고. 그거 낮에 했을까요? 밤에 했을까요? 그죠? 안 볼 때 했어요. 경계표를 옮기는 일은요 낮에 안 해요. 아무도 안 볼 때, 깜깜할 때. 예수 믿고 내가 심령으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 짓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 남이 안 보겠지 생각하는. 자, 좀 더 가보면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양을 빼앗아 기르는 게 아니라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이게 뭘까요? 성경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그 야곱과 삼촌 라반이 무슨 분쟁이 있었어요? 네 양이냐 내 양이냐 이거 가지고 싸웠잖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안 읽으셔서. 싸웠잖아요. 왜 싸웠을까요? 내 양인지 내 양인지 잘 몰라요. 저는요 성경에 있다가 진짜 놀라운 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할 때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사람 죽이는 건 제가 이해가 가. 근데 짐승에 특히 강아지 같은 개 같은 경우는 한 10마리씩 낳잖아요. 아니요? 안 키워봤어요?
8마리, 7마리 낳는데 도대체 나는 그 중에 첫째가 누군지 난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그걸 알고 그걸 다 잡냐고. 양떼 중에 있잖아요. 양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게 첫 양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양을 기가 막히게 죽이느냐고. 근데 양떼를 훔쳐요. 왜? 자기 건지 남의 건지 분간하기 어려워. 요즘같이 막 여기다 무슨 인식표 달아가지고 무슨 컴퓨터로 찍으면 뭐 이게 누구네 집 겁니다. 이거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양떼를 다 숨기는 거. 숨어서 하는 게 지금 숨어서. 자, 또 더 가면 이런 거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 고아나 과부는 저항할 힘이 없어. 저항할 힘이 없어. 맞아도 맞았다고 말을 못해. 내가 뺏겨도 뺏겼다고 말을 못해.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쁠까요? 에? 난 욕하고 싶어 지금. 나쁘잖아요. 근데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야. 소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조금 더 가볼게요.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 거예요. 여러분들 빈부의 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소위 요즘 하는 말, 많이 쓰는 말이죠. 갑질이란 말이죠. 도대체 갑질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당신보다 지위가 높아? 내가 당신보다 돈이 많아? 내가 당신보다 힘이 세? 어떤 거예요? 예? 예. 세 가지 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자,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 안에는 갑질하지 않나요? 안 겪어보셨나 보네. 예.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어떤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갑질을 너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목사님들이 또 갑질을 또, 어떤 경우는 권사회가 또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질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몰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덕질을 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갑질을 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당연하잖아. 섬기는 걸 좋아할까요? 군림하는 걸 좋아할까요? 근데 왜 그래? 왜 군림하려고 들어? 왜 섬기려고 하지 않아? 왜? 여러분들한테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 받은 것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기는 아는데 이 아는 것을 실천해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자꾸 봉사도 하고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면서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겨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학교 다닐 때도 제일 싫은 게 공부였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좋아하세요? 나도 싫어해요. 나도 싫은데 왜 하냐면 성경 공부를 안 하면 힘이 없어. 능력이 안 생겨. 기도하는 거 되게 싫잖아요. 아니에요? 나만 싫은가? 힘들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게. 그리고 이상한 건요. 기도하다가 눈을 감고 좀 있으면 괜히 꿈나라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그죠? 눈 감고 그냥 말 안 하고 있으면 괜히 어제 그 냉장고에 그 사과 넣어놨는데 동생이 먹으면 어떻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복잡한 생각이 다 돌잖아. 그런데 그거 왜 해야 되냐면 그게 영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서 생겨나야 이런 일들을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데서 끝나면 섬기는 거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섬기지 흉내낸다고 되지 않아요. 흉내낸다고. 제가 웬간해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정치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뭐 취임식 행사하는데 막 어떤 아이 안고 막 어떤 할머니 막 손잡고 눈물 흘리고 막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너가 6개월 이상 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아니나 달라 3개월 만에 딱 끝났어요. 쇼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왜 아니냐면요, 간단해요. 그게 몸에 밴 사람들은 몸이 먼저 움직여요. 머리가 먼저 움직여서 가는 거는 그건 연기예요. 그냥 내 삶의 습관이 그냥 그런 거야. 삶의 습관이. 제가 오래 들어오면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랬죠. 여러분들 그거 내 습관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지, 의도하면 되는. 그래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 인사하고 보면 웃고 너무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게 내 습관이 돼야지 되는데, 그게 습관이 되어지지 않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처럼 자꾸 포장하는 거야.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럴듯해. 겉모상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열매는 아니야.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욥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조금 더 가봅시다. 여기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여러분들 빈들에서 음식을 내겠어요? 아니면 밭에서 음식을 내겠어요? 빈들에서 음식을 낸다는 말은 뭐예요? 뺏어온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뿌리지 않은 곳에서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는 거야. 그냥 지나가듯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복권 사는 분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찔리는 사람이 한 2사람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거 복권 사는 사람들, 복권이 정부에서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다시 상금으로 돌려줄 퍼센테이지가 22몇 %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어들였다면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22억 7천만 원 이 정도 돌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국가가 쓰는 거야. 그런데 복권 가난한 사람이 살까요? 가난한 사람이 살까요? 가난한 사람. 부자는 안 사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 돈 뺏어다가 자꾸 딴짓한. 제가 그거 맞고 어렵게 된 사람들 얘기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제가 한두 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뿌리지 않은 것을,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숨어서 하는 거예요. 자, 또 뒤에 가면 밭에서 남의 꼴을 베고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고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고 추워도 덮을 것이 없고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고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이 다 나타나게 되어지죠. 자기 혼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계속해서 주고받고 하는 문제들이 생긴다. 자, 오늘 본문 21절.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보세요. 임신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일이 뭘까요? 애죠.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 보면 왜 자기 엄마가 아닌 사람이 그 아이에 대해서 이거 내 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그 사람이 악해서 그래도 수직했지만 아이를 안아보고 싶은 마음, 아이에 대한 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그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임신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박대하는 것, 함부로 대하는 것, 그 사람의 아픔 위에 아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일본에 제일 독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니까 아시죠? 도끼로 이막가. 그리고 더 나쁜 사람은 깐데 똑까 이러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임신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계속해서 더하는 거예요. 또 과부를 선대하지 않아요. 과부는요, 쉽게 얘기하면 남편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신랑이 없는 사람이 과부잖아요. 아픔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나는 혼자야. 나는 혼자 헤쳐나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선대하지 않아.
법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미 지금 우리 시대에 실행하고 있는 그런 그 법들이 이미 옛날에 시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딸들에게 상속권을 전달해 주는 법이 언제 생겼죠? 그냥 몇 년도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1990년도 후반에 생기거나 2001년, 2002년에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점령하라고, 땅을 배분하려고 할 때 딸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거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딸들에게 상속해 줬어.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에요. 지금 상식이 되어진 그때 이미 그게 상식이고 그게 커먼센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시대에 뒤처진 삶을 살면서도 내가 굉장히 막 잘 사는 것처럼,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밭 벨 때 밭 모퉁이 베지 마라. 왜? 그거 나그네들,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일부러 놔두라고. 일부러 놔두라고. 손님이 누구 와서 청하거든 나눠주라고.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상의 법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법은 내 것 챙겨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은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꼭 쓸어 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충돌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어. 예전에는 대놓고 착취했고 대놓고 뺏었고 대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뭘 해요? 이제는 숨어서 하는 거예요. 숨어서. 아닌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자,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냐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지금 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듯이 비판하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판단은, 크게 봐요.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열매예요. 잘했어? 잘못했어? 뭐 그 사람 어때? 그거는 주님이 판단하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 나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말을 더듬는 아들이 있는 엄마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무슨 말을 하려면 더듬어. 어쩌고 이렇게. 얼마나 답답할 거야. 아이가 주눅이 들었어요. 네. 학교도 이제 가는 거 싫어해요. 어느 날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가 말이 늦은 게 아니라 네 말보다 내 생각이 더 빨라서 이 속도를 네가 못 쫓아가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 말에 네 말하려고 하는 말의 속도가 네 생각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이 말의 속도가 너를 못 쫓아가는 거야. 너는 남들보다 머리가 훨씬 뛰어나. 너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방송 진행자예요. 말 더듬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 말 한마디. 엄마가 들려준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잖아요. 삶을 바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내가 말을 더듬고 있을 때 너의 말을 더듬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 생각이 되게 빠른 애구나. 제가 한 번은 너무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저는 길어요. 키 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절대 목회하면서 오늘 기도해야 될 분이 안 오면 제가 딴 분 기도를 안 시켜요. 왜 안 시키냐면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로 그래도 모범생이라 주로 앞쪽에 예배에 앉아있으면 딱 전사님이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큰일 났다. 나네. 아니나 달러. 찬송 마지막 절 한번 저 부르고 이성영 학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급박하게 기도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진짜 키 큰 걸 원망한 거야. 특별히 안 지키고.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길게 태어났어요? 그러고 막 원망했는데 야 어차피 네가 길어야 나하고 좀 가까워지지. 예, 그죠, 길어야. 나는 짧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시선의 변경이에요. 시선의 변경.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왜 그렇게 잘못했어? 아니야, 너 잘못된 거야.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 복된 존재야, 넌 귀한 존재야, 너는 아름다워, 너는 정말 지혜로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듣기 좋으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는 관점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는 관점은 뭐예요? 계속해서 정죄하고 질타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으세요? 예, 오늘부터 언어를 바꾸세요. 그냥 안 되면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도 이제 이 남봉꾼인데 이 남봉꾼이 어느 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쳐다봐도 자기를 닮은 데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의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인가 살짝 이렇게 휘었는데 자기 발가락하고 똑같아. 그런데 그거 찾아내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요. 우리를 이끌고 하셔서 승리하게 하셔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세상의 시선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교제의 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섬김의 삶,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요청하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서는 헌신, 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훈련되어져서 세워져 가야 이 죄들을 자연스럽게 이겨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욥기 23장 이후에는 이걸 이겨가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빌닷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닷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6절에 보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네, 그냥 25장,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5절 6절.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자, 지금 이 빌닷이 이제 막 욥이 이렇게 나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너는 뭐 대단해?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너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야, 벌레 같은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뭐예요? 자,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얻어지는 게 뭘까요?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얻어지는 게 뭘까요? 잘 모르시면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과 천사와 싸워서 얻어진 게 뭐였어요? 잃은 건 환도뼈고 얻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언약이야.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싸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둘 다 상처만 남아요. 상처만 남는 일을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셔요. 복된 자리로.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상처를 줘요. 네가 잘못했다고. 네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너는 이런 인생이라고. 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복된 존재인 것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축복이라고 하는 말, 바락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바락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손을 모으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이런 일들이에요. 복은 내가 그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욕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한번 이렇게 읽으시면서 보시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축복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가고 그리고 이겨가게 하고 자기가 핍박받고 어려울 때도 그 하나님의 복된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어려운 자기의 마음을 떠안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런 눈치들은 진짜 없어. 전도할 마음도 주시고,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은혜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안에서 하나하나 싹이 나고 또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죠? 오늘 내가 지금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광고 비슷한, 잔소리 비슷한 광고 하나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읽는 날만 나오는 건 24장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도 읽는 거예요. 이런 표정이 나올 때가 되게 어려워요. 백성미 권사님 알아들으셨죠? 네. 누군가 지금 딱 지목이 될까봐 바로 고개를 탁 숙이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그거 매일매일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어서 죄 짓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는데 거기서 그치면 이런 열매들, 이런 결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물론 다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때가 있지만 그때를 앞당겨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기억하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교회가 어찌됐든 뭐 성경 통독한다 그러면 그냥 하세요. 아멘 하고, 아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아주 진짜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몰라. 괜찮아요. 욕하셔도 괜찮아요. 욕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저기 전에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한마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가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그분도 제가 뭐 한다고 아주 되게 불평하고 그랬거든요. 그 말 듣고 어머나 그랬는데, 여러분들 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좋았어요 이러지 말고 그냥 지금 하자는 대로 해요. 10년 안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